무위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는 뜻으로 게으른 사람을 두고 이러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게으름에 빠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좀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경향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의도식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것은 무의도식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 돈 많은 백수라고 했습니다. 백수는 아무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그 무의도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옳은 길도 옳은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도식이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재림 사상을,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일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일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 사상을 바르게 시정을 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식, 즉 무의도식을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처럼 잘못된 그런 성경을 이해를 해가지고 무의도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의 신앙의 형태를 봐도 그런 경향들이 뚜렷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바로 잡아야만 되는 그런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놀면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의도식을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무의도식을 조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말씀만을 찾아서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쁘냐?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느냐 하면, 이런 종류의 말씀, 이런 내용의 말씀만을 선호하고 그런 말씀만을 따라서 좋아하는 그 자체가 무의도식적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만 하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만을 좋아하는 그 경향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모든 신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 나의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주장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 없습니다. 나의 꿈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따라 살면 주일날 교회는 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자다운 삶, 신자다움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신자라고 알아줍니까?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언어를 듣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지, 그것이 바로 신자다움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매우 많은 그런 교회들이나 신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일은 상당히 소홀히 합니다. 어쩌면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의도식적 신앙입니다. 신앙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작업을 매일매일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무시하냐? 그게 결코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고, 그리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도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무의도식적 신앙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도식적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고 아픈 신앙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영광의 길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기초입니까? 갈보리 길을 먼저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의 길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그렇습니다. 갈보리 길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영광의 길도 함께 누리시는 무의도식적 신앙이 아닌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